하시더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꼭 마음에 두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을 바라게 되고 또 보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결국은 그 추진력이 믿음입니다. 그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 성경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을 증거로 삼아라. 그 요한계시록에 정인, 증거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바라고 내가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제 문제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또 얇은 책이 아니에요. 내용이 많아요. 또 안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66권이나 돼요. 기록된 시기를 보면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 하면 이게 1세기, 한 1500년, 그건 1500년간 기록이 되었어요. 1500년. 우리나라 1500년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삼국시대. 그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성경이라 저자도요, 한 수십 명이고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다이가 수십 명이고, 또, 저자의 이 상황도 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 문학적으로 이제 나누면 이야기 형태도 있고, 시도 있고, 혹은 잠언처럼 교훈서도 있고, 이 내용,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많이 달라요. 문화와 문명 다르고, 또 무엇보다 민족, 국가, 지리적인 여건 달라요. 그래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믿긴 한데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성경의 정신을, 성경의 메시지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기 힘들고 성경의 메시지만 그것만 따와서 적용해서 살자. 이제 대표적인 그 주제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해서 그것이 지금 동성애도 사랑이다 하고 사랑하는 것.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이것도 사랑이다.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간 그런 그 사상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2022년인 지금 이 성경대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혹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성경의 이 내용은 놔주고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가 있죠. 뭐 사랑하라, 신실하라, 뭐 이런 교훈적인 게 메시지죠. 그러니까 내용은 놔주고 메시지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먼저 아시죠? 요한이 받은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 이건 요한만이 아니고요. 복음서도 그래요. 복음서는 드라마 혹은 다큐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이 함의하는 게, 의미하는 게 되게 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래요. 복음서만 아니고 구약 성경도 그래요. 예수님이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거든요. 시편은 다윗 때 많이 적었어요. 예수님이 다윗 때 그를 인용하신 거라. 다윗은 또한 그 전에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것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과거에 기록이 되었고 과거 일을 또 기록하고 있지만 메시지가 미래를 향해 있어요. 장차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되어질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다. 아니고 마땅히 되어질 일. 마땅이란 말은 묶여 있는 거예요. 일이 묶여 있어서 이거는 일이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묶여져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 이게 마땅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아예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 하니까 계시록에서는 지금 혹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 과거에 이루어질 일들 찾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내게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찾는 게 더 유익합니다. 이 사장은요, 요한이 그 교회 이야기 끝나고 이제 열린 하늘 문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모습을, 또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 종말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땅에 이루어질 일을 하늘에서 봤다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9장 17절에 환상이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의 본 장면은 환상과 실제 본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서 굳이 이거는 환상이야, 이거는 요한이 직접 본 거야, 그렇게 구별 안 해도 돼요. 환상이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요한이 보고 들은 그 내용이 뭐 환상이냐 직접 봤느냐 그렇게 안 따져도 된다는 거. 그렇게 본다면 일곱인의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그 후에 산상복음서에서 말씀했죠. 산상복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신, 이미 요한이 다 본 그 일을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 먹고 마시는 돈 버는 문제로 기도하시죠. 돈 문제 터지면 막 엎드리죠.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기도가 되다가 점차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되던 분이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 하면 교회 일꾼은 뭐 본인이 먹고 마시고 집 사고 팔고 뭐 차 사고 팔고 그런 문제로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헌금 좀 한다고 뭐 교회 일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 일꾼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은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들이요, 일들.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실론을 기록하지 않아요. 개념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와요. 태초에. 마지막에는 창조하신 완성이 나와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 창조의 완성이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천지 창조하실 때 그 7일째 그 7일에 다 하시고 쉬셨다. 그날을 거룩게 하셨다. 마치 그 7일째 그날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날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시작하실 때 이미 끝을 가지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신비로워요. 약간 감동이 되고 감흥이 생겨요. 나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완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이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 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실상과 증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놓고 아멘 해놓고 그 말씀이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라. 싹을 냈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종자를 사와가지고 텃밭에 심으니까 어떤 거는 시들시들해져 죽고 어떤 거는 살아나고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딴 데서요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란 분도 있고 시들시들 없어지는 분도 있고 시들시들 하다가 또 잘 자란 분이 있고 또 잘 자라다가 비바람에 또 꺾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해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들으려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주제어가 있죠. 들어라. 구약에서도 그죠? 쉐마 해가지고 들어라 하고 신약에도 7교회 주신 말씀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는 귓구멍으로 다 듣죠. 근데 들어라 할 때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청종이라 청종. 듣고 종 따른다. 청종이에요. 그 청종 따르려면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은 한 성도가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참 듣기엔 좋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실감이 안 난다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내가 바라는 거 그거요. 끝까지 당길 수 있는 끈이란 말이에요. 혹은 보험이란 말이에요. 보험, 보증. 믿음은 보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보험이 끝나는 거라. 끝까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듣죠. 보험 파괴인데 그 다음날 암이, 그 다음날 사고가. 그래서 후회하는 분이 많죠. 그래서 보험은 끝까지. 그리고 정갈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안 보이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 도우신다. 이런 거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내가 자꾸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확신하면 할수록 정말 증거를 가지게 돼요. 그냥 증거가 아니고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몸에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만큼.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환란에 동참했다. 그래서 밤모섬에 있다.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려면 단지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습니다 해서는 믿고 따라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종말의 이야기는 7인으로 된 거, 그리고 이 7인이 7나팔, 7대접으로 7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패턴을 읽어내라 하는 겁니다. 패턴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패턴을 읽어내요. 단지 성경의 패턴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일들이 패턴이 있어요. 하늘에 천체의 움직임도 패턴이 있고요. 기후도 패턴이 있고요. 로또 복권도 패턴이 있고요. 패턴이 있는 것. 특히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패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7인에서 7대접으로 끝나는, 사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재앙이에요. 개별적인 재앙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7의 패턴 속에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의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전후 혹은 극과 소 어떤 일치가 되어 있어요. 가끔 단편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할 때 막 잘하고 못하면 못하죠. 기도 막 뜨겁게 할 때 막 뜨겁게 하고 식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죠. 새벽 기도 확 나올 때 탁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이런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 그 단편을 사는 거죠. 그 생각이나 감정이, 몸이. 그러면은 그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변화, 성장, 이거는요 끊임없는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지속성. 혹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연계성이 있어요. 일과 저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런 정의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걸 정리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이야기를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야기를 못 따라가요. 믿음은 우리 개인의 어떤 장점 혹은 열정, 이거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말씀,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거기에 내가 딱 잡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일들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요, 싹이 나요. 꽃이 펴요. 근데 어떤 씨는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것도 어떤 거는 땅속에 들어갔는데 말라버려요. 어떤 거는 싹도 나고 꽃이 폈는데 안에서 가시나무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고 시들어 버려요. 어떤 나무는 끝까지 열매를 맺어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 나중에 결산하러 와요. 결산하러 왔는데 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열 처녀가 기다려요, 신랑을.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들고 기다려서 천국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근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안에 내용을 떠나서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끝이 있어요. 이야기의 끝이 있다, 이야기. 우리에게 이야기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아이가 이 믿음의 이야기, 이왕 시작하는 거 끝까지 가라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려면 기름을 들고 잘 기다리라 이야기예요. 달란트를 받았느냐? 달란트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 받았는지 모르면 알려고 하세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지. 목사한테 물어가지고 알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아세요. 특히 남자들, 가정을 이 사회 리더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데만 매몰되지 말고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할래요? 그 나이값으로 할래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은 시간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끝을 이야기해요. 시간이 끝이에요. 태초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끝을 이야기해요. 새 예루살렘은 시간의 끝이자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의 끝점에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일까? 그래서 그 끝점을 향해 가도록 촉구해요. 그리고 그 시간의 끝점은 단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시간대, 그 여러 시간대를 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시간은 또 따로 용어가 따로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그 여러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돼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는 꼭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살이고 40살, 뭐 50살 이런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 시간의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시간의 이야기를. 제가 언제부턴가 시간,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제 설교에서는 그래서 시간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런 주제를 제가 가진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 생활은 시간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살았을 때 이야기예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살았을 때 할 때, 죽을 때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디마디 있었죠. 그 마디마디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인생에 마디마디 있는데 그 마디마디를 살려내야죠. 우리가 이 서울기는 교회에 온 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걸 인생 마디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미 마디로 삼고 말하자면 식물이 자라는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마디마디로 올라가죠. 그죠? 마디마디로 올라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생장쯤이 끝나 그냥 교회에 여기 10년을 다니나 5년을 다니나 그대로인 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마음에 긴장이 되어야 또 들려요. 긴장이 안 되면 저 양반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은 긴장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에서 긴장이 안 돼 있으면
예배 매일 들어도요, 별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의 문제로 저는 스스로 긴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때부터 잘 때까지, 이거는 누가 보고 안 보고 별 상관없어요. 긴장, 이건 이제 의식화 문제예요. 특히 남자들, 딱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스스로 긴장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런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면 핑계가 많아져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서, 아이고, 몸이 약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긴장하지 않으면은 인생 그냥 끝나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긴장하셔야 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이제 나이 들면서 임금 피크로 가고, 어느 정도 제일 정점에 이르죠. 그러면 약간 해이해져요. 그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면 또 밑으로 파국이 있죠. 긴장해야 돼요. 저 일부러 긴장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불편해해도. 결국은 좋은 드라마는 이야기가 긴장선이 확실하면서 그 등장인물들이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질문 없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가족과의 관계, 저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의 문제는 피상적으로 지나가게 되고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제가 그 나라 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좀 삶의 영역을 넓히세요 하는 말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사회의 문제, 피상적으로 들리면 피상적으로 듣고요. 개인 그리고 가족의 문제, 거기에 전념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분에게 제가 조언을 하면 또 이런 분이 사회 문제에 피상적으로 들으면서 솔직히 자기 문제나 가족의 문제도 피상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가족의 문제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은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러냐? 가족의 문제는 내 문제죠, 그죠? 그러면 사회 문제란 거는요, 나는 아니지만 이 사회 문제는 또 누군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백신, 부작용, 여기 부작용을 곤란을 겪은 분이 없다 합시다. 근데 누군가 겪었으면 이걸 내 가족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나는 백신 부작용을 안 해도 저쪽에 겪고 있으면 그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와 다른 그 가정에 같이 겪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결국은 사회 문제는
내 개인과 내 가족에 대한 관심, 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사회 문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인 거죠. 그죠? 그거는 정치적인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느냐? 그것은 내 문제예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라 했어요. 똑같이 사회 문제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처럼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처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것을 피상적으로 해서 피상적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 사회가 이데올로기화 많이 돼 있거든요. 이데올로기 돼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거 없이 그 이데올로기, 그 자기 신념화된 그것에 붙잡고 뭐 떠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분 자기 문제, 가족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진짜 자기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여기 여자분들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아버지들 자녀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솔직히 우리는 그냥 나 개인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부부도 여러 부부간에 남편이 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뭐 하나하나 실수는 안 해도 그런 게 읽어내는 건 있어요. 그래 많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아. 남편, 아내 진짜 사랑해요. 그러니까 개인 가족의 문제에 거기서 하나님 손을 만났어요. 그 손길을 붙잡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뭔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저 가정이 참 저 지역이 얼마나 어렵겠나 하고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주장을 해도 주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 너무 제가 사회 이야기해도 그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기 문제 잘 해결하세요. 예. 넘어갑시다. 지금 인내하면 끝이 좋다. 끝이 좋으니 인내하라. 등 해피엔딩은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해피엔딩과 다른 종교의 해피엔딩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하고 그럼 경전을 보면 돼요.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성경의 내용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경전을 잘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이 다른 경전 생각나는 불교 경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혹은 이슬람 다른 경전 특징은 스토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가 없이 마치 덕도 순간 깨달음이 강하지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그 끝점이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왜 이제 불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죠. 특히 이제 불교도 그렇고 알라 같으면은 이제 5번 엎드려 기도하는
그걸 여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뭘 이야기해요? 주를 예배한다고 아이고 여러분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살았냐 자꾸 물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물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끝점을 내용을 잘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불교나 타 종교, 여러분 생각하는 종교가 뭐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해피엔딩을 이야기한다는데 있냐라 해피엔딩이야. 실제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뭐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나 지옥에 간다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 같으면요, 유대교는 우리와 같이 새 예루살렘 같은 거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 하는 게 사두개인 가르침에. 철학은요, 실제 그 인내의 해피엔딩 하는 종교 한 생각나면 이야기해 보세요. 불교가 선하면 극락이고 뭐 지옥이라는데 그거는요 한 파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새 예루살렘은 기독교 중에 한 교파의 이야기입니까? 기독교 전체 이야기입니까? 근데 불교에서 극락 지옥 이야기는요 한 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도 지옥에 있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불교의 고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조금 피상적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동에서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니면 로마 그리스도의 로마 그 다신교적인 게 있죠. 영원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것도요. 성경의 영원한 것은 어떻던가요?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져요? 야, 천국이 진짜 다이나믹하겠구나. 12과시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참 뭔가 천국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나라라는 거 느껴져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아니면 타종교에서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다이나믹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한번 뭐 이야기해 보세요. 얼핏 내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신화는 있죠. 신화가 종교와 딱 그 맞물려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신화는 종교와 맞물려 있어요. 신화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군 신화, 일본 신화, 인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그 스토리, 그거는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별 다르지 않아. 근데 성경은 어때요? 신화와 결론이 달라요. 신화에는 태초에 그 시작하시는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이 끝에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화는 어때요? 그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이 아니라 잡신이 해서 끝이요. 없어요. 신화의 끝이 생각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화의 끝이 생각나는 분. 어느 신화든지 끝이 없어요. 불교 해피엔딩이 한번 경전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열반은 그냥 여기서 죽음과 삶 경계를 떠나서 내가 해탈한다 하는데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열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니체의 초인과 같은 거예요. 초인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초인을 주창해서면 니체가 초인이어야지. 니체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성병으로 그냥 격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니체를 비롯해서 기독교를 깔보고 실존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 여러분 결말을 아시나요? 다 결말이 니체와 같은 결말이에요.
성경은 독특해요. 실제 여기 이제 질문을 이렇다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따지면 인내하라, 해피엔딩이 있다는 거 없어요. 로마 때, 바울 때 에피쿠루스 철학이 있어요. 그거는 철학이자 종교예요. 그 뭐냐? 그거는 쾌락이에요. 그리고 현대 종교도요, 우리의 이 육체의 즐거움이 영혼의 즐거움과 이렇게 일치시켜요. 그 2000년 전에 로마 교가 그랬어요. 인내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생각나면 이야기해 보세요. 인내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인내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나 아니면은 불교에서 파생되는 특히나 이 대승불교에서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자인, 이 선불교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 자기 부인을 해요. 그래서 뭐 색조건, 공직색 이러죠. 자기 부인하는데 뭐 때문에 자기 부인해요? 없어요. 그냥 자기 부인이라. 성경은 왜 자기 부인하는지 아세요? 왜 자기 십자가 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해요. 실상과 증거란 말로 요약이 돼요. 믿으면 확실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미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나타났어요. 아이고, 천국 가면 알지. 아니에요.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안 믿는 사람은 몰라.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미 다 나타났어요. 속일 수가 없어.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 처음과 시작이에요. 부처가 처음과 시작이라 말을 들어봤나요? 없어요. 알라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캐릭터를 모아놓으면 알라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좋은 신, 안 좋은 신 있죠? 그 좋은 신을 알라에게 찾으면 보여요. 그 신들 중에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신의 모습을 알라에게 적용하면 알라에게도 나와요. 마음에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그리고 정말 귀신이 그 동굴에서 그 천사가 가르쳐 줬다는 거, 그게 진짜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캐릭터를 그 알라에 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나라, 이슬람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기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 진짜 성경의 캐릭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금요예배 때 이 교회도 어렵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어려운지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총무회 외에 목자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가 어려운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렵습니다. 첫째 어려운 거. 교회는 몸이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8살이면 8살 덩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5살 경치라.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연수가 성장을 재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겨요. 왜냐? 시간이요, 시간. 아니, 씨를 뿌렸으면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돼요. 오늘 애찬 때도 지난주와 함께 상출 엄청나게. 야,
상추 하나 올려놓으니까 이게 달라요. 뭐 푸짐하니. 그 상추가 그렇게 나기까지 시간 걸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상추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저도 그 여러 이쪽 저쪽 텃밭이 있는데 한쪽에 좀 별로라서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심었어요. 제일 어려운 점이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며 배우세요. 배우세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배우시라고. 장로고 집사고 원사고 배우시라고. 왜냐? 연륜이나 나이를 떠나가지고 저를 세우셨다. 저는 저 나름대로 배우는 게 있어요. 목사를 지는 안 배우나.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도 배워요. 여러 배우시고 배웠으면 적어도요. 배우는 내용만큼 아니라도 여러분의 고백만큼은 좀 의리를 좀 지키세요. 고백한 거요. 나 하겠다 했으면 하세요. 안 되면 다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고백한 만큼 우리가 잘하게 돼요. 고백한 만큼. 근데 그 고백이요, 유야무야 되면 또다시 고백해야 돼요. 근데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뭐라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맹세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멜기세덱도 그렇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고백하는 게 자꾸 달라져요. 근데 고백이 늘 제자리면 그 제자리예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바뀔 건데, 제가요, 예배당에 대해서는 큰 욕심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전에도 약간 시뮬레이션으로 생각을 했는데, 뭘 느꼈냐? 이 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이 사회에 순응하게 되고, 성도들도 생각보다 성도들이 약하고 무력해지더라는 겁니다. 코로나처럼 이 정도만 되어도 약해져가요. 겹을 먹고 흔들흔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 사회가 그대로 간다면 지하 아마 5층, 4층에 상관없어요. 제가 제 집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욕심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려서 잘하는가 했는데, 근데 예배 모이는 공간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예배가 되면 믿음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 앞으로 전염병이 또 나온다 그러죠. 다들 하는 말이 이보다 더 센 전염병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다? 완전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전염병이 이제 터지면 아마 여러분이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가 한 말을 고발하게 되고, 아니면 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예배당 마련합시다. 그 여러분이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목사로서 마음 아파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 생계와 함께 이 교회에 짐을 지는 거. 참 목사가 그래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그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 일꾼들, 특히 남자들. 왜 남자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된지 압니까? 왜 목자 되고 총부 된지 압니까? 역할을 하라 이야기예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고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 리더 역할을 줬으면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와 목사의 생계까지도. 예전에 저에게 개척하기 전에 교회 제가 백수로 있을 때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한테 청빙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청빙이 거의 확실해요. 이런 게 있죠. 그분이 확실하다 했어요. 근데 사례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요. 혹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사례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들이 모아서 저한테 주면 되죠. 성도님들 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 이거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입니다.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그 말씀 잘해달라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내 진심이라고. 만일 장로님은 못 먹고 못 살면 나 못 먹고 못 살아도 된다고. 저 개척할 때에 사례 책정해놓고 사례 안 받았어요. 이게 목사 여러분이 이 교회 일꾼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거 느끼세요? 아세요? 이 목사의 아이들 교육까지도 여러분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예배당 문제도 그래요. 여기 있으나 뭐 어디 있으나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고 괜찮아요. 근데 무슨 거 있잖아요. 뭐 임시 천막이라도 뭡니까 요즘? 컨테이너 박스라도 예배당 빨리 좀 옮겨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배라도 들어야 성도들이 와서 법적으로라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좀 남자들 나이가 40 좀 넘었으면 좀 유력한 사람 되어주세요. 해가 교회 좀 보호해주세요.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에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나라의 그 유명한 기독교 인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오히려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공무원도 있고 여기에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기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사회에 대해서 나아주고라도 좀 책임감을 가지세요. 당신이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제일 앞에 책임을 좀 줘.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이번만 타겟으로 해서 그렇지. 당신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거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 하고 있어? 나의 값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의 값을 해야지.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내가 내 가정에 받은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계단을 봐야죠. 계단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적당히 내 가정에 딱 만족하면 안주하고 끝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겁이 납니다. 목사 겁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당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설교를 어떤 메시지 해야 되나? 이거요 항상 고민이에요. 넘어갑시다. 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연인과 친구 사이의 상황을 예로 들어 자기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것들의 증거인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확 잡히지 않네요. 뭐라고 한마디로 질문하면 뭐겠어요? 연인과 친구 사이에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예. 연인과 친구 사이. 연인과 친구 사이. 예. 이게 혹시나 이게 그냥
친구로 돼야 될지 연인으로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죠? 아니고 상황을 예로 들어 연인부터 이야기할게요. 연인은 10대, 20대 초는 연인들이 되죠, 그죠? 헤어지고 또 만나죠, 그죠? 근데 이제 30대가 가까이 되면 결혼을 염두에 둬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말하는 걸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말하면 또 여러분이 오해를 해요. 만나지 마라. 네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도 그냥 혼자 살아라. 다만 네가 결혼해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연인으로 그리고 가정을 가져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도 이제는 같은 믿음이 아니죠. 나하고 같이 정말 같은 마음, 서로 사랑하면 같은 마음 가져요. 그렇지 않대요. 서로 사랑하면 같은 마음 가져요. 같은 믿음 가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같은 마음이 안 되죠. 같은 믿음이 안 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은 믿음이 안 될 때는 그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저 사람에게 맹종을 요구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같이 말씀 읽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도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 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혹은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하면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돼요. 믿는데 만나도 되는데 만나면서 방향을 확실하게 하세요. 근데 이미 사랑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내가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소리 아니고 내 새끼가 하는 소리입니다. 빨리 헤어져라. 알겠나? 알겠나? 이 새끼들아. 알겠나? 빨리 헤어져라. 그리고 혼자 살면서 엄마 아빠 애 먹이지 마라. 알겠나? 이 새끼들아. 분별력은 똑똑해 뭔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이 상황 구체적인 하나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이거 지켜야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식 키우는 것도 그래요. 자식 키우려면 교육법 하는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새끼 예수님 잘 믿고 어차피 얘가 학교에서도 예수 이름 욕 안 먹이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많은 실수가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 가야 할 게 아직도 남았으니까 가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믿음은 이야기를 따라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알아도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현실에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세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능력이란 말은 제가 어느 글에서 따온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사회학자가 그 역사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 월터 프라이스, 갈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거를 폴 리케르가 인용을 했어요. 이야기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마음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야기를 따라갈래요. 근데 그 말만 따왔지 내용은 달라요? 그건 제 독창적이에요. 그건 따왔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는 달라요. 그 문장 그것만 따온 거지 아니에요.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이야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따라가요. 첫째가 성경을 알아야 따라가요. 그 다음에 따라가려면 이야기의 과정, 그 프로세스가 과정에 대한 분석과 완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론 완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읽고 내가 이 성경을 나의 바라는 것의 보험, 건, 실상으로 여기고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게 약속하신 것의 그 성취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해예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한다, 깨달으라 할 때의 그 깨달음,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 11장 1절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나의 실상, 나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되면요. 예전에는 그 상황이 그냥 들떠가지고 막 자랑을 하다가 이런 성경에 대해 이해가 되면요. 막 자랑한 것이 아니야. 더 참참해지면서 더 내가 힘이 쭉 빠지면서 이게 뭐지? 이거 왜 하나님이 이거 잘 되게 할까? 왜지? 오히려 겁을 내요. 그 반대로 뭔가 일들이 그냥 설상가상으로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러면은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굳이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러다가 이제는 설상가상의 그 일들에서 성경 이야기를 거기에서 찾아요. 욥이 그렇구나. 욥이 어떻게 했지? 다윗이 그렇구나. 다윗이 어떻게 되었지?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가 딱 찾으면서 내가 설상가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결론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확신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그럴 때에 이 현실이요. 같이 교회 다니는 부부라도요. 내 아내가 낙심하고 여보 어떡하나 해도 그러면 탁 예배 나와가지고 앞에 탁 섭히고 시끄럽지도 않은지 몰라. 난 사실 이 앞에 있는 자체가 나 당신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과음말 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찢어지거든. 근데 여기 앉아있는 당신 왜 앉았겠어? 더 온몸으로 이 말씀이 내 울림통이 되기까지 듣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맞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야기로 끌어가는 거라. 이야기는요, 이야기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말씀이 활력이 있어.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를 쪼갠단 말이에요.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라. 성도님도 이 작은 책이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도록 합시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에 좀 믿음 생활에 약간 뭐 유야무야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